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 유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 카페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에스겔서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모든 자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원의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6장을 두 번에 나눠서 오늘 16장 1절에서 34절까지 보고 다음번에 35절부터 끝절까지 볼 것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음행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34절까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5장에서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모없는 백성들이 였는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음란을 행하는 여자를 비유로 예루살렘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백성들인지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너희들이 어떤 자들인지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을 이제부터라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추하고 더러운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도 이제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의 본래 모습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본래 어떤 백성들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기억하게 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너희도 이방인들처럼 똑같은 자들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 3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타한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햇사람이라.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햇사람이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두 족속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을 비유로 들었은 것입니다. 15장에서도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보면은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반 민족들과 다를 바 없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민족이라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들여와서 섬기는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또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국리하심이 없었다면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모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생 근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 6절 봅니다. 너의 낳은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낳을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시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대하여 너를 궁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림받으여 네가 들에 버렸었느니라. 내가 내 곁에서 지나갈 때 네가 삐뚤성이 되어 발치다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삐뚤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삐뚤성이라도 살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생을 한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당연히 뱃줄을 자르고 물로 씻은 후에 강보에 감싸주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날 때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들판에 버려졌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나갈 때 보니까 아이는 삐뚤성이가 되어서 발짓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고 삐뚤성이 아이야 살아나가라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진 아이로 비유한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때를 한 아이의 출생 과정을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4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는 것은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관심도 가지지 않는 들판에 버려진 민족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삐뚤성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는 430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고 삐뚤성이가 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 받으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한 역사를 기가 아프도록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글로는 잘 배웠을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를 헛되이 사용한 자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영화롭게 회복시켜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14절까지 어떻게 영화롭게 해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에스겔 16장 7절 8절 내가 너로 들의 불같이 많게 했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들었다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에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많은 들풀처럼 성장케 해줬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피투성이로 보내진 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여자로 성장시켜줬다고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여자가 벌거벗은 모습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옷으로 벌거벗은 몸을 덮으시면서 언약하시기를 너는 내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곧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수백만의 민족으로 번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번성한 민족이었지만 벌거벗은 모습처럼 나라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벌거벗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벌거벗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자신의 옷으로 덮어서 그들에게 지도자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도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 12절 말씀도 봅니다.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입히고 명주로 덧입히고 배물을 채우고 발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한 후에 이모저모로 돌봐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장한 여인을 물로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배물로 발고리, 목고리, 코고리, 귀고리까지 달게 해줬고 머리에는 멸관을 씌워줬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해줬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도 보세요. 이와 같이 네가 금원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기 곱고 형통하여 아무의 지혜에 나갔느니라. 네 아뢰함을 인하여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벗었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네 아뢰함이 온전하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몸만 아름답게 장식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여주므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왕후처럼 높여줬고 이스라엘의 명성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줬고 이방인들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해줬습니다. 특히 다윗 왕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약을 범할 때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 남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2차 공격을 받고
3차 공격 때 멸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온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며 회복되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도 6.25 전쟁으로 인해서 벌거숭이 된 피투성이 같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는 오늘날 세계 선진국가 10위에 속하는 나라로 발전되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악 속에서 무섭게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벌거벗긴 채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구해줘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 주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왕의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올리운 이 여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해야 할 일. 그것은 곧 자신을 그렇게 해준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분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 화려함과 명성을 이용해서 더럽고 추악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를 의미하는 예루살렘의 타락을 세 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우상과 행음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에스겔 16장 15절에서 17절 봅니다. 그러나 네가 내 아뢰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아니라. 네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주신 부귀와 명성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행음이라는 말이 3번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단순히 우상을 숭배한 것을 지나쳐 영적으로 우상에 깊이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 말씀처럼 우상 즉 거짓령에 완전히 잡혀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 것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주신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산당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짓들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금과 은으로 우상과 산당을 만들어 행음한 짓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의 행위입니까? 16절에 보면은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타락은 참으로 무서운 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의 타락처럼 오늘날 이 세상 곳곳에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이 무섭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주신 물질로 타락하는 것도 부족해서 우상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재물을 갖다 바치고 복을 떠달라고 빌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큰 교회들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타락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 주의종들은 대부분 많은 물질로 인해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 무섭게 타락되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교회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소형교회 주의종들 47.1%가 현 상태로 교회가 유지되기 힘들다고 답을 했습니다. 소형교회 목회자 중 3명 중 1명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사례비를 받지 못한 경우는 21.4%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는 70%가 위자립 교회들입니다. 1년에 6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구라파처럼 이 땅에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로 인해 타락되어 물질 우상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물질과 행음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는 대형교회 주의종들은 이 땅에 작은 교회 주의종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물질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마음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그 물질이 곧 우상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 앞에 바쳤습니다. 에스겔 16장 18절 19절 봅니다.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을 입히고 나의 기름과 양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물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우상에게 입혔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과 식물들을 우상 앞에 바쳤습니다.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든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식물들을 우상 앞에 바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우상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짓령에 미혹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목사들이 물질로 인해 타락하고 있는 것은 거짓령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한때는 올바르게 사명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물질로 인해 탐심을 부린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이고 그들의 의로운 행위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에 보면은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날마다 내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에스겔 16장 20절 22절 봅니다.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네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했으며 삐뚤성이가 되어서 발치다는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바치는 어리석고 무시한 짓들을 행했습니다.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는 몰렉신을 섬기는 자들의 의식입니다. 몰렉신은 암몬 족속들을 섬기는 우상으로 아이들을 죽여서 불 속에 던지는 인신제사를 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방인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자 된 것은 아이였을 때 벌거벗은 채 삐뚤성이 되어가던 죽어가는 때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거짓 영에 미혹되어서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짓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입니다. 재물 또한 자녀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영혼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에스겔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창기와 같은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의 우상들까지도 섬기는 악행을 범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창기 같은 모습이라고 비유하면서 책망했습니다. 23절 34절까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애국 우상을 섬겼습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너는 아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눈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거리마다 우상을 섬기는 누각을 지어놓고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우상 앞에 절을 하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고 애굽의 우상까지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창기와 같은 더러운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아수르 우상을 섬겼습니다. 에스겔 16장 27절 29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이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했느니라.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침략을 받게 하므로 깨닫도록 했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고 아수르의 우상을 섬겼고 그것도 부족해서 갈대아 즉 바벨론 우상까지도 섬기는 지약을 범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음욕이 차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애굽 우상을 섬기고도 음욕이 차지 아니했어. 아수르 우상을 섬기고 그것도 부족해서 바벨론 우상까지 섬기고 또 족한 줄 알지 못한 이런 추한 모습을 창기와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세 번째로 창기와 같은 모습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에스겔 16장 30절에서 34절 봅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눈을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같지도 않도다. 그 지압이 대신에 외인과 소통하며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른 자가 없으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한 가지 우상을 섬겼는데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의 온갖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창기보다도 더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라고 책망했습니다. 특히 장기들은 사람들에게 값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값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값을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 나라들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그 나라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갈수록 무섭게 타락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30절 끝에 보면은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예루살렘이 창녀 같은 모습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영에 쉽게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유혹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별을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받으며 평생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를 못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영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기만 하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거짓 영에게 미혹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시게수 마음과 오시게수 신앙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한 짓들이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동성애자들이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거벗고 행진을 하고 있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있고 또한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운동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성적 타락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제 목회자들까지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 타락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의 속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거짓 영에 빠지면 나오기 힘듭니다. 악한 사탄의 속성은 사람을 철저하게 타락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맙니다. 마치 암세포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시게수 마음과 오시게수 신앙으로 그것의 세력을 분별하고 그것의 세력과 싸워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고 무시하게 타락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세상의 거짓 영들에 미혹되어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마음을 두고 섬겼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도 우상이 판을 치고 있고 거짓 영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까지도 이 약한 거짓의 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의 종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오직의 수마음으로 오직의 수신앙으로 무장해서 거짓 영들을 뿌리치고 거짓 영들과 싸워 이겨나가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